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7월 12일 오늘의 주만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물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지도자였던 모세가 기도로 엎드렸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변호하며 기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멸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중보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질병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들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고치십니다. 모세가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을 향해서도 선포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두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갈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충성되게 따랐습니다. 결국 갈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특별히 지목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명백히 기록하시면서 이들은 나를 온전히 따른 자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지목받은 이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우직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선물로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선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불순종과 패역함의 물결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타협 없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